안녕하세요. 저는 재단법인 교육의 봄 공동대표 송인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글쎄 이제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여름이라고 좀 생각을 할 텐데, 나이는 벌써 제가 50대 후반, 이제 60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었지만, 제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고, 또 언제 접어야겠다는 생각도 없기 때문에 아직 한창 그 여름 성수기 시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으로 오랫동안 사실은 차가운 그 교육의 겨울과 같은 시절을 좀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겨울을 넘어서서 이제 봄을 맞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나 봄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할 역할이라는 것은 봄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입시 경쟁의 근원적인 그 원인인 기업의 채용 단계에서 출신학교 이 차별 그 문화를 바로잡고 그것을 통해서 입시 경쟁을 좀 완화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 교육의 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글쎄, 제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그 최초의 그 기쁨은, 제가 1986년 때 대학원에 들어가서 교육학 공부를 했었는데요. 가난하고 학비가 없어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좀 좌절하고 절망을 했고, 그래서 대학원 공부를 중단하기로 마음먹었던 그날 아침에 제가 습관처럼 큐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때 제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도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의 문제, 기근의 문제에 대해서 야곱뿐만 아니고 저에게도 답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었고, 또 신비롭게도 그날 저녁 때 대학원 조교께서 저에게 오셔서 우리 대학원에서 당신을 한 학기 동안 전액 장학생으로 우리가 결정했다, 그러니 맘 놓고 공부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좀 통지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감동을 주셨던 그 말씀이 심리적인 위안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지금도 벌써 수십 년 됐는데도 아직도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서는 정말 기뻤던 순간입니다. 예, 제가 그 노예 순간은 조은교사 운동의 대표로 제가 활동을 하던 시기였는데요. 13개 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운동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조율을 하는 과정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각 단체들이 색깔이 다 다른데 그 다른 색깔의 단체들이 또 통일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조율하는 입장도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 그때 이제 그 힘겨움을 느낀 그 나머지 어느 한 그 기관의 대표께서 저에게
당신이 이 운동을 끌고 갈 때 그 동기가 너무 사심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당신이 이 운동을 위해서 퇴직을 좀 했지만 우리가 언제 학교를 그만두라고 했냐. 그건 너 개인적인 그 결정일 뿐인데 라고 비방을 좀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사회가 사실은 그 결정을 좀 같이 했었고 또 그 결의 사항까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좀 비판도 했었고 그리고 또 저에게 사심이 가득한 운동을 한다고 비판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흠이 많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미덕 중에 몇 가지 안 되는 미덕이 그래도 좀 사심이 적다는 것이 저의 거의 몇 안 되는 미덕인데 저의 그 얼마 안 되는 미덕에 그 근원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것을 좀 제가 경험하면서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제가 사실은 제대로 그때 밤잠을 자지 못하고 몸에 이상이 오는 것을 좀 느끼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단체 저의 억울함을 좀 풀기 위해서 그렇게 저도 해명을 하고 또 비판을 하고 같이 또 불쾌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조은교사 운동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분들의 그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분이 속한 그 단체 한 300여 명의 회원분들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대표로서 부족함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편지를 좀 보냄으로 일이 수습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의 삶은 그렇게 사과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부당한 그 비판에 대해서 제가 수용을 하거나 해야 될 일들이 참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억울함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저의 운명이다. 변화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언제나 찾아오는 그런 그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억울해하지 않고 지금 감사함으로 지금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좀 슬펐던 순간은 제가 조은교사 운동, 사교육 걱정 세상, 또 교육의 봄 이 일들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우는 아이들을 울지 않게 만드는 일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아이들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의 눈물을 제가 잊는다면 제가 하는 일들이 그냥 사업적 완성으로 하는 일에 지나지 않을 수 있고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언제부턴가 아이들의 눈물을 제가 좀 기억하고 또 그것이 제 가슴 속에 느껴지는 것이 차츰 엷어지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조은교사 운동 때만 해도 우리 아이들의 그 눈물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으로 13년 동안 근무하면서 저는 늘 우리 아이들의 눈물을 보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떠나서 이제 이 교육 운동을 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을 떠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의 그 현장에 제가 있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의 눈물 현장에서 보는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었고 아이들의 눈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제가 이 운동을 어떻게 뜨겁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 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물을 제가 기억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왔고요. 지금은 제가 마음속으로 결심한 바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라고 하면 어떤 요청에도 제가 응해야겠다. 특히 제가 외부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여태까지는 10수년 동안 학부모 강의만 했는데 교사 강의만 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저를 와달라고 하면 내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작년부터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이제 다니기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아이들의 슬픔과 눈물을 기억할 것인가. 이게 저의 숙제이고요. 제가 마음을 먹고 또 생각을 새롭게 가지게 된 것은 부모의 눈물을 통해서 아이들의 눈물을 제가 경험하는 방법밖에 없다. 나는 선생님들과 부모들을 자주 만나니까
부모님의 눈물 속에서 아이들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우리 부모님 편에서 내가 서서 그분들의 애환을 내가 위로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아이들의 눈물도 내가 가까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제가 제 하는 일들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이게 좀 보람일 때 같은데요. 사실 제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대표의 일을 좀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좀 한켠으로 미안한 마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사교육 없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을 학원 보낼 수도 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학원을 보내야 되는 시기인 중학교, 고등학교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가 아빠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대표란 이유로 자기도 학원을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버티고 그러면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3학년 이때 늘 3월만 되면 학교 갈 때 가방에다가 저희 단체가 발행한 아깝다 학원비라는 사교육 정보 소책자를 저 벌써 한 100만 명의 국민들에게 보급을 해왔는데요. 이 소책자를 자기도 자기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지고 가서 얼마만큼 나눠줬는지 집에 돌아왔을 때 물어보니 절친 몇 명을 제외하고 나눠주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나눠주지 못했느냐 물어봤더니 학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 자기가 학교 성적이 많이 좋지 않아서 나눠줄 수 있는 언권,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 나보다 공부 못하는 녀석이 이 소책자 뭐라 필요해? 왜 나한테 나눠주는 거야? 너나 공부 열심히 해. 이런 식의 비아냥이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갔다는 것, 그리고 친한 친구들 몇 사람에게 이것을 그래도 나눠줬다는 것, 그것은 아빠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도 공감한다는 것이고 나도 어떻게든지 아빠가 하는 이 자랑스러운 일에 참여하고 싶다는 이야기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결국은 친구들에게 다 나눠주게 되었다. 그 말은 용기가 더 커졌다기보다도 자기가 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원 다니는 아이들보다도 성적이 좋은 그 경험들을 이제 고3 때 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아이로서는 그 성공의 체험들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순간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갔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를 동의하고 자기 삶에서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자식이 함께 노력한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서는 가장 큰 기쁨, 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아실현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또는 직업적인 커리어를 좀 키우기 위해서라고 하면 진작 포기했거나 시작도 안 했겠죠. 근데 저는 기독교인이고 또 교사입니다. 그리고 부모입니다. 제가 좋은교사 운동을 책임지는 그 5년의 임기를 좀 끝낼 즈음 되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문득 저희 교회 중고등부에서 목사님께서 아이들 대상으로 한 설교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5월 달에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시험 준비 때문에 밤새면서 공부하느라고 교회 와서는 잠을 자는 아이들 대상으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길 제목을 비전이라고 잡고 그 비전과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 지금 시험 준비 때문에 좀 고통스럽고 힘들지? 그 시험 준비의 고통은 뭐 때문에 계속되는 거야? 그 입시 경쟁 때문에 그렇잖아. 입시 경쟁 문제 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은 알 리 없고 그 질문은 저의 관심사이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꿈도 꾸지 않고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누군가의 요구는 또 저에게 있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보다도, 즉 교사를 바꾸는 일들보다도 더 근본적인 교육 문제, 즉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위해서 뭔가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부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와 아울러서 절대 해결 불가능한, 대통령도 해결 못하는 그런 그 미션 임파서블의 과제인데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해결을
한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을 낭비할 뿐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망설이고 있었던 그 제목이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입시 경쟁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 줄 아니?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목사님을 향해서 그 눈을 들어서 당신의 답을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봤는데, 그분께서 그것은 바로 문제가 어려워서 복잡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겠다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이 대한민국 40년 교육운동 역사 속에서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던진 사람이 길이고 사람이 길인 것이야. 그런 그 말씀에 제 마음이 움직여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제가 이 일들을 하기 위한 사교육 국제업무실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청하는 제 인생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풀릴 때까지 제 생애를 다 던지기로 마음먹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힘들다고 해서, 우울하다고 해서,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제가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제가 신앙을 그만두는 한이 그 때가 있으면 몰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주로 알고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제가 마음먹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의 요청에 대해서 제가 힘들다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자로서 제 삶을 마칠 때까지 이 일에 집중하면서 제 삶을 살겠다. 그래서 저에게는 뭐 힘들 때나 굳을 때나 또 기쁠 때나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외로울 때나 관계없이 저의 과제로 끌어안고 이 일들을 하는 그 원천이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늘 주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과 복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행복감을 많이 추구합니다. 너 행복하니? 소확행을 추구해야 돼. 과거에 우리는 성공지향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남들과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삶을 추구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행복이야.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야. 그렇게 늘 이야기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작은 행복을 좀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나은 일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복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 자, 애통해하는 자, 그런 자는 사실 행복감을 누리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애통해하는데 그게 행복이겠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복이 팔복이잖아요. 그 팔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그 행복감이 아니라 복된 삶. 내게 생명을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풀기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부어서 우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삶을 살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을지라도, 내 행복을 빼앗길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고 내가 그 복을 추구하는 자리에 서겠다 하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복된 사람을 추구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기를 기대하고 저도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시겠습니까? 복된 삶을 추구하시겠습니까?